과 함께 성도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보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해안 지방인 띠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더러운 악령이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오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이유를 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것들을 늘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신발을 신고 가야 될까? 늘 우리는 크고 작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순간적이지만 또 다른 어떤 선택은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살아가면서 신앙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영생의 문제를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독서 에레미야 17장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느님을 신뢰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2독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잘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독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와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을 각기 다른 배경에서 쓰여졌지만 하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의 복과 저주를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 속에 적용이 돼서 영적인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느님을 의지하는가?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6절에 하느님께서는 두 분류의 사람을 대조 비교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 또 다른 하나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느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는 광야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와도 보지 못하고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소금 땅에 살 것이다. 여러분, 소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의 말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 물이 없는 그 사막에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사막이 소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면서 삽니다. 많은 경우 돈이 많으면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과 가까우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 사람, 그리고 그러면서도 건강한 사람은 내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조건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변수가 도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결코 아닌 걸 아시죠?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가졌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다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신뢰하는 자는 다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야훼를 신뢰하며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시냇가에 뻗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입이 항상 푸르고 가뭄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생명 안에서 성장과 내적인 공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하느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하느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유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초점을 다시금 점검합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느님을 의지하는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 사람을 붙잡는가, 하느님의 위로를 구하는가? 미래가 불안할 때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두려워하며 휩싸이는가? 우리가 하느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하는데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순한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나이 들고 늙고 건강이 악화되면, 육체가 연약해지면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임종 시간에 가보면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기대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그들을 기쁘게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보장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죽음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능력과 소망을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당장 어려움보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 화가 있는 자 둘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 독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십시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까? 저도 가끔은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면 부러워요. 저도 가끔은 저보다 잘 나간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심지어는 가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셔.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절로 됩니다. 그럴 때, 야, 하느님, 나도 이렇게 설교 좀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5절에 보니까 세상의 부와 성공에 의존한 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편안한 삶을 누리게 있을 때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그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 성공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느님을 신뢰하는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느님께 뿌리를 내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삼고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 때 세상과 다른 참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